김은하 집사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이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셋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께 맡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정결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산모와 관련된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출산한 산모의 부정한 기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출산한 산모의 정결 회복 의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속되는 이 정결법을 살피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어떠한 제도를 지켜서 거룩해지거나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거룩함과 정결함이 우리 자체 안에 있지 않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다 하시고 정결하다 하시는 그것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거룩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케 하겠다라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거룩하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결법들을 다루면서 항상 이 메시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산모의 정결을 통한 그 독특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산모 정결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킨다라는 이 마음이 이 제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다룰 이 정결법에 대한 귀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계신다,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산모 규례를 다루고 있고 13장에 넘어가면은 그 피부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을 보시면 유출병 환자들의 정결 규례가 또 연이어서 이렇게 정결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 정결 규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공통점들이 어떻게 보면 보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 사회적 약자 위치에 놓여져 버린 자들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공통점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산모를 포함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병자, 이 모든 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병이 발발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는 격리되고 어떻게 보면 약자의 위치에 놓여져 버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 이 공통점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또한 이 오늘 말씀
말씀에 나오는 이 정결규례와 같은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점에서 또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저 또한 지난주 한 주간을 코로나로 일주일 정도 격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도 함께 격리하였습니다. 제도가 좀 바뀌어서 가족들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 또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가족들이 격리하고 있다가 제가 목요일쯤에 격리가 풀렸고 가족들은 하루 전날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확진을 받은 다음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아이도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제 일주일째가 됐을 때 일상으로 복귀했고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없다면 일주일의 격리기간이라는 그 제도가 없다면 저는 이 사회에 복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아직 완치되지 않았거나 좀 가까이 하기 꺼려지는 사람들로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라에서 정한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자가격리를 끝내고 나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자가격리 중에 음성 확진을 받고 난 다음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굉장히 큰 스스로 이 모든 문제들을 편견과 여러 가지 거리끼는 사람들의 그 시선들을 이겨내려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정결규례 또한 역시 이 약자들이 어떻게 보면 약자 위에 놓이게 된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다시금 사회관계 가운데 회복시키는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돕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해질 수 있는 그들을 사회에 빨리 복귀시키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이 제도 가운데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기간을 7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절기 제사를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을 33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 산모는 40일 동안 격리되면서 부정하다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여아이는 그 80일을 부정하다고 정해 주십니다. 이 이유는 당시 고대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과 가까워지는 이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열 속에는 마귀가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고대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출산 이후에 산모는 특별히 이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리 기간을 특별히 뒀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이 제도적으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람과의 접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출산 이후에 산모가 가장 연약해질 수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일정한 특정한 기간이 없다면, 격리 기간을 딱 제시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이 많이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르신들은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밭일 나갔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정결 예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격리하는
이 산모들을 보호하는 이런 제도가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출산하고 난 다음날 밭일을 안 나가면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 때문에 밭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던 어르신들의 일상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산모들이 가장 힘들고 연약해지는 그 시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40일 그리고 여아를 낳을 경우 80일 이렇게 격리하며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연약해지는 산모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또한 드러나는 것이 이 격리기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남아와 여아의 그 정결기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일부 많은 해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아이의 복된 특권 40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에 하는 것은 특권이다. 그리고 이 특권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뭐 일리는 있겠지만 성경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이 정리되는 목적은 한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 로마서 5장 13절에 있는 내용이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남아 40일 격리하고 남아를 낳을 경우 여아를 낳을 경우 80일을 격리한다? 이게 무슨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남아 40일 격리하고 여아를 80일 격리하는 게 무슨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까? 내용상?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남아를 40일 격리하고 여아를 80일 격리한다는 것이 율법의 목적 세 번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디서 어떤 근거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 네 번째,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든 것이 예표가 된다라는 게 있는데 남아를 40일 격리하고 여아를 80일 격리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연결됩니까?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명확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정결법은 율법의 이 3가지의 그 내용상 3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이거는 십계명을 포함한 사랑의 대강령,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율법 안에는 포함되는 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이게 도덕법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 율법 안에 또한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는데 이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는 지금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법 같은 경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문제들, 이미 민법과 같은 의미이고 의식법은 제사법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정결 예식법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이 제사법 또는 의식법이라고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에는 이 의식법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이 시민법들이 있어요. 이 시민법과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법과 당시의 의식법은 지키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정결 예식은 이게
의식법에 해당됩니다. 제사법에 해당된다는 거죠. 지금 지키지 않고 당시의 시대와 문화를 배려한 하나님의 특정한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대와 문화를 하나님이 배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결 예식 또한 제사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아를 낳을 경우에는 40일, 여아를 낳을 경우에는 80을 격리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 당시 문화적인 요소들, 시대적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한 이런 제도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모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생리혈을 통해 생리혈 안에 뭐 마귀가 있다 막 그런 생각들이 당시 고대 사람들한테 가득 담겨져 있었고 피를 흘릴 경우에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여인을 산모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도가 이 제도 안에 또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다시금 사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이 제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분의 그 은혜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붙잡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산모의 정결법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또한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그 연약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일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이 제도를 통해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